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 여기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곳,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사실 거기도 피조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피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이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은 아들의 보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서 줄을 베었는데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한테는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누구냐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한테 그럽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날 보냐는 하나님을 보자,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그 나라의 후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아들은 그 나라의 후사를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서 집적대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원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께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그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계명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는 권세,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권세, 오전 말씀과 상통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동등한 권리, 동등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게다가 인생, 그리고 마귀, 이런 것들은 모두 피조물들은 심판권이 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그러면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팽창한다고 말하는데 보통 한 은하라고 하는 무리가 2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한 우주랍니다. 한 은하랍니다. 한 은하가 별들이 한 2천억 개가 되는데 이런 지구 우주 속에는 2천억 개가 된 한 은하가 또 2천억 개가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치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한 어느 구퉁이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자리 어디 자리가 아니라 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마치 그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는 먼지, 우주에서 바라보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때 한번 조금 보다가 말았죠. 창백한 푸른 별, 70몇 년도에 우주선 띄워서 우주로 갔는데 태양계를 지나간 다음에 카메라를 딱 반대로 돌려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그냥 파란 점이에요. 아주 창백한 푸른, 아주 그냥 깨알보다 적은 점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도 안 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뭐냐면 우주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별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안식인 무슨 교회는 우리가 죽으면 우주에 달나라로 가고 별나라로 가고 해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 그럼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일지라도, 그 우주보다 더 큰 그 영계 하늘일지라도, 하늘나라에 비하면요, 우주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한 뜨락, 우주 자체가 한 뜨락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하나의 옆에 있는 구탱이 있는 어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우주까지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존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서 역대하 2장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큰지.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을 적에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간 거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과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둬서, 여러분 구약의 그 지성소에 성막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어서 다만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분향할 따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도 하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다만 그 이름을 우리 심령에 두어서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 앞에 분향하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나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보호자를 좌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으신 것이 하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급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게 동일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그 이름으로 오시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앞에 나가 분향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제나 같은 동급으로 놓고 보셔서, 예를 들면 자기의 후손들이 자식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후손들이 자기의 기쁨인 것처럼요. 사고 치더라도 자기 기쁨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깥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왔어도 자기 기쁨이고, 두들겨 패고 왔어도 자기 기쁨이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르고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이름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하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제 성경적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낙원은 우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낙원을 우주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처음으로 가셨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냐? 낙원에 가 있다 그러면 그 낙원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낙원은 그 우라노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하늘 아닙니다. 우주는 하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 요즘 신학자들, 특별히 독일 신학자들이 잘못 이야기해서 그것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들의 하늘,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기를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함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나님, 그럼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심판 주시니까. 그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것, 이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를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양태론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윤선 박사님한테 공부하신 분, 저 예전에 우리 박형룡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이나 아니면 그 우리 신앙의 일대의 그 신학자들이라고, 한국의 신학자들이라는 그런 분들한테 그 삼위일체를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양태론적인 그런 것을 배운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을 봐라. 빛이 있고 열이 있다. 태양인데 빛이 있고 열이 있다. 그래서 하나지 않느냐. 물을 봐라. 수증이 됐다가 얼음이 된다. 이렇게,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게 어둠에서 양태론이거든요. 태양이 없어지면 열하고 빛은 안 없어지나요? 물 없어지면 수증기하고 얼음은 안 없어지나요? 이걸 다른 말로 성부순환설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양태론은 뭐냐면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땅으로 내려오면 아들이고 올라갔다 성령이 돼서 다시 내려와도 양태론이고 얼굴 태를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만 죽었지 아버지와 성령은 안 죽었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성부순환설이에요. 아버지가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만 죽으신 거지 아버지와 성령은 안 죽으셨다고요. 이 양태론 2단으로 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야고보 2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알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오메가 되신 그분 아들을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속죄와 거듭남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도 말하죠. 전부 다 몽학 선생이요. 찬세가 전에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하나님 오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만 종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혹은 야훼 그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춥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워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여러분과 나와 같이 시작하셨어요. 예수, 난 부활하신 다음에 가슴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쩌릿쩌릿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부활하시니까 신령한 몸이시니까 배도 안 고프시겠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여기 뭐 먹을 것 없니? 물으신다고요. 먹을 걸 주니까 되게 잡수었다고 그랬다고요. 야, 40일 동안 예수님 식사 안 하셨나?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죽고 부활하신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증인, 예수 못 만난 사람. 이 두 사람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눈으로 보세요. 아브라함,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예수 만난 증인이에요. 가인, 예수 못 만난 사람. 아벨, 예수 만난 사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증인들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든 누구든 임금이든 시인이든 거지든 거름병이든 장님이든 벙어리든 장님을 버적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만난 증인의 고백이 눈뜬 것이고 벙어리가 말한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 만나서 문둥이 고쳐지고 창녀가 예수 만나서 변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거든요. 많습니다. 예수님 섬긴 사람들이. 절름발이가 과부가 예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본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일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내 일 하러 오지 않았어. 난 아버지 일을 하러 온 거야. 내가 말하고 뭐 행동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내 속에 계셔서 한 말씀이고 하는 행동이야. 그렇지만 예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일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으로 오세요. 분명 없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그 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초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면 100% 이루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 때 오신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인자됨을 위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마귀로 심판을 딱 해버리더니 그 손에 있는 우리들을 맞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누구를 확실하게 심판해서 지옥 보내냐면 인생들입니다. 마귀는 심판 받았다. 그건 마귀는 심판 받았기 때문에 지옥만 가는 것만 남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는 그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할 적에 그 사람은
원어도 아담입니다. 원어도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에도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흙을 이렇게 뭉쳐놓은 마네킹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가끔가다 보면 완전히 동일하게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뭐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분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르고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라서 와 놀래는 그렇게 하는 거 합니다만, 마네킹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부르는 게 그 사람이 사람 됐다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사람이고 생명 부음.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으니까, 지정이 진선미 있는 상태에 성령을 부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빌보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고, 고린도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는데도 우리들은 자꾸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이지 어떻게 뭐 형상이 있겠어. 요즘 신학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특별히 그 LA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서 배운 MDB 나오면요. 훌러 신학교에서 MDB 나오잖아요. 그럼 전도사로도 안 써요. 너무 자유주의라. 너무 자유주의라. 인도에 신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인도의 그 승려들에다가 신접하는 걸 한대요. 손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그 인도에 보면 귀신 결혼하기 전이나 뭐 할 때 우상숭배할 때 손바닥에다 뭐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걸 그리거든요. 부정 타지 말타지. 그거에 마음의 평안이 있대나. 이렇게 살았겠어요. 자유주의 신학교는요. 대단히 보수적이었었어요. 거기가 선교학으로는 아주 세계적이었던 학교가 자유주의가 탁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이젠 원수가 돼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독야 청창하리라. 조심하세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변해도 또 변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신학자가 너무 성경하는 거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넌 저주다. 욕직을 해줬어요. 저주다 너 그거.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하면 안 된다고.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따라가야죠. 성경 따라가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십자가면 이 천주교의 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합동적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못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가 총회장인가 했던 분이 교회에다 십자가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강세상 가운데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므로 인해서 지금 그것이 보편화됐습니다만 가톨릭의 그 산물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십자가 믿는 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지. 저는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한쪽에다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만약에 저기 예수가 달려있는 거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저긴 나의 옛사람이 달려있어야 되고 뱀이 달려있어야 되고 저주, 안됨, 질병, 가난, 나의 상함, 나의 약점, 모순, 단점들이 달려있어야지. 예수가 달려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표적,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와 권능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